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조용히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까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지교회는 벌써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엔타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 하고 금요일날 엔타임 학교라는 정해진 시간을 구분해서 이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48주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주인지교회에 속한 분들이나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엔타임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엔타임이 뭔지, 엔타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엔타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마치 이게 무슨 봉인된 책을 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요. 또 시한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는 게 두렵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엔타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들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하면 먼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혹시 그게 아닌가? 저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되는 책입니까? 그렇습니까?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의 1장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곧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지금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 믿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이면 어릴 때부터 외우고 또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른 성경과는 달리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14장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동일하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에 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다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려고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땅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하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격인지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 15장도 비슷하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약간 다른 각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를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24장 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 성전의 아름다운 위엄을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율법과 더불어서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없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대한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거리를 여기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은 AD 70년에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3절은 제자들의 질문이 또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2절과 3절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고요.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고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은 성전이 있으면 바로 옆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언덕을 말합니다. 그 올리브산이라는 것은 성전 오른편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앉았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은 다분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감히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질문할 거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당시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절도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감난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조용히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에는 주님이 임할 때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장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5장 1절에 있는 그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이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겠고,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그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그때는 바로 24장에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25절과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 25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은요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를 포함해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비유는요 다른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곧 마지막 때는 모든 것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시, 자, 이 25장의 표현에 의하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눠지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표현된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기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남겨집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또 양과 같은 의인은 그들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염소와 같은 악인은 그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곧 마지막 때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일들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열처녀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이고 미련한 5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모두는 공통적으로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든지 성경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천국을 배경으로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또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으러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애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애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성도들은 천국의 문 앞까지는 갔지만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소개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중요한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그들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들고 갔습니까? 등을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고 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운명을 가는 것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따라 해석과 또 적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등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계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등이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아갈 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기름 부음 학교 들으신 분들은 단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또 한 두세 번 거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천국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 체험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문 앞에 예수님이 딱 문지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 들어옵니다. 근데 천국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뭐하고 왔니?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기준은 정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등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랑이 더뎌올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주님이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졸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들을 맞이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갔다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등과 기름 모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암시했듯이. 그러나 아닙니다. 열 처녀 모두 처음부터 등과 더불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등과 기름 모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역시 등과 기름을 세트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 안에는 기름도 기본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6절에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 처녀 모두가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뭐라고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연료가 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역시 처음에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더디오는 것 때문에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지금 대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천국은 슬기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사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준비한 것.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기름을 준비하는 것. 곧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늘 언제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미련합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동안 신랑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동일하게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말씀도 지키고 살았고,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살은 것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다 졸고 있었고요. 똑같이 등을 준비했고요. 똑같이 기름도 같이 세트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차이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신실히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겁니까? 앞에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준비하면은, 조금만 더 예비되면은 슬기로운 자녀가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요즘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음 달에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아주 설왕설래 말이 많고 아주 큰 혼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가 금요일 강의 통해서 2주 동안에 엔타임학교에서 이 WCC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까지 해서 한 달 동안 WCC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 한국총회에 WCC 한국총회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95%의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정확한 여기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WCC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WCC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WCC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첫째가 이것입니다. WCC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부정합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린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불교 문화에서는 부처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힌두교, 이슬람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는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의 핵심적인 리더들이 말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머무르지 않고 종교를 지금 믹스하고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불교, 이슬람 모든 토속신앙, 무당까지 전부 다 WCC라는 큰 틀 안에 전부 다 큰 그릇 안에 다 함께 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WCC의 가장 그 가치가 뭐냐면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이에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다양한 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WCC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에큐메니칼의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것도 말이 다양한 것이지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섞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WCC는요, 이런 그런 명목하에 그동안 여러 번의 총회를 거쳐가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 7회 그 총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토속신앙을, 그 WCC의
WCC의 그 개식 때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인디언의 토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그 장승과 같은 그런 인디언의 토템이 담겨 있는 기둥을 개식 거기 식장의 가운데 박아놓고 인디언들의 전통춤을 막 췄습니다. 그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토인들이 막 불 옆에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동 있죠. 그거를 개식 때 이벤트를 했습니다. 또 호주에서 있은 총회는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요. 정영진 교수라는 당시에 이대 교수가 무슨 초원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초원제가 뭐냐면은 한이 맺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위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모든 아기들의 영이요, 잔다라크의 영이요, 별별 그런 영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놀랍게. 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WCC에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방의 신들과 종교들과 무속 신앙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종교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또 그들이 또 추구하는 것이 가시적인 단일교회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교회. 지금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왜 지지하냐?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이나 등등의 모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야 된다. 굉장히 좋죠.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 거지.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 거 맞아요. 한 영혼으로 궁일하는 거 맞는데, 동성애 자체는 그 시대를 멸망케 하는, 민족을 멸망케 하는,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 대한 궁율과 구별을 못해요. 구분을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요. 이미 미국의 북장로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 알죠? 사탄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에게 결혼주례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신학교를 다니겠다고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아마 그런 교단에서 안수를 받겠지 나중에. 그런 일을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점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개종이라는 것은 개종을 통해서 많이 싸움이 있잖아요. 실은 종교 간의 싸움이 있는데 물론 갈등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사상은 실은 뿌리가 같아요. 색깔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얼굴은 달라도 다 같습니다.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이유는 평등이라는 그 가면 속에 담겨진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66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 고백을 부정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뺄 거는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전부 다 자유주신학자들은 그들의 논리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자꾸만 이상한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요. 기적들을 다 제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 제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옛날 얘기책, 좋은 교훈의 책, 이런 정도로 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WCC의 현 주소예요. WCC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분들이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런 주장합니다. WCC는 원래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에큐메니컬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주장들은 그들의 일부의 주장이고 여러 사람의 주장이지 WCC 전체 회원의 뜻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룩이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곧 다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루섬 아래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천국 예수님 비유하면서 얼마 있으면 다 그것이 누룩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런 것인데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WCC는요,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모든 좋은 가치를 들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은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갖고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실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혹 중에 하나가 WCC라는 것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목표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단일 종교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정치적인 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과 최종적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때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그 작업들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가시적으로 일어나고요. 드러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알려면 여러분 이제 엔타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의 목표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된 세상은 마치 2000년 전에 세상이 하나가 됐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문화와 언어와 정치와 길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그 중에서 종교 통합의 선봉이 바로 WCC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총회에 대해서 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고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듯이 이번에 2013년에 WCC가 총회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이다. 세계적인 축제와 세계적인 어떤 큰 대규모 행사가 WCC가 총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마침내 종교적인 면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연합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났냐? 2013년 1월 13일 날 올해 분명히 됐습니다. 2013년 1월 13일 날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또 한국 복음주의연맹 옛날에 한기총 회장했던 길자연 목사님, 그리고 지금 WCC 한국준비위원회 대회장인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NCCK 한국교회협의라고 하는데 진보적인 교단들의 연합체입니다. 한기총과 대비되는 그런 그 총무인은 김용주 목사. 이 네 사람이 공동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도 WCC 때문에 찬반 여론이 많으니까 이 모든 교계의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가 화해를 하자는 목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냈는데 그 선언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4가지의 고백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보수 쪽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WCC 총회를 지원하고 인정한다라고 공동선언문을 낸 거예요. 그 4가지 조항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성애나 또 일부 다처제나 초혼제나 성경에 위반되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용공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절대무한 완벽한 영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며 가치라는 것들을 인정한다. 요 4가지를 인정하면은 보수적인 교단도 전부 다 같이 WCC 총회에 합류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인을 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을 하자마자 선언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반발이 일어난 것이 바로 WCC 총회를 준비하는 쪽이에요. NCCK 쪽입니다. 한국교회기독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 이것은 쓰레기다. 이 선언은 쓰레기다 하면서 이거는 김영주 목사라는 한 개인의 밀실에서 야합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을 폐기 처분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4가지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정체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쓰레기다 그러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선언문은 다시 폐기가 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말씀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여지껏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물론 그때야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중요한 이때에 WCC라는 미혹 속에 많은 건전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탈이구동성으로 WCC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성령을 추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인정하는지. 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본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 정말 이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문이 닫힐 때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이 닫힐 때 아무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과 친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갑자기 얼굴을 돌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자,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마지막 때, 그때에 천국에서 문 앞에서 겪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한 분들이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교단을, 교회를 떠나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 깨워서, 그 안에서 깨워서 성도들이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은 너무나 이거는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을 제대로 같이 섬겨왔는데 여기에 와서 막바지 길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휩쓸려서 배도의 길을 간다는 것. 조금만 1%만 깨어나면 괜찮은데 이걸 못한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한다면 결단해야죠. 나는 진리 쪽을 택해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10월 30일 날 개최가 되는데 만천하에 WCC 정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합류했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다시 미혹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